열왕기하 22장 우리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킬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므낫세 이후에 그 아들 암몬이 왕이 되지만, 그 암몬은 그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됐죠. 이제 또 그의 아들 요시아가 나이 8세에 왕이 되지만, 또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왕으로 잘 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일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요시아 왕이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왕이 된 지 18년, 그러니까 그 나이로 따지면 26살이 되었을 때 아마 그동안도 하나님을 위한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그 나이 26살에 서기관을 성전에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아가 행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부서진 곳들을 이제 수리하게 되는데, 그동안 백성들이 성전에 이제 성전세를 통하여 은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 이거는 단순히 건물에 부서진 것을 외형적으로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무너졌던 유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요시아의 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들이 학생 시절에 이렇게 공부하는 걸 가만히 보면, 얘가 공부하는 애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인지 아닌지는 책상을 보면 압니다. 책상을 보면 책상에 지저분하게 가득 차 있으면 얘가 별로 공부를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공부를 하겠다 하면 뭐부터 정리합니까? 책상부터 정리를 시작하죠. 책상을 정리하고 책상 앞에다 시간표도 붙이면서 이제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죠. 어쩌면 오늘 요시아는 그동안 그의 아버지 암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외면당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서는 이방 우상들을 향하여 제사를 벌이는 제단들이 쌓여졌던 그런 신앙을, 그동안 무너졌던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동안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그 부서진 성전들을 다 회복하고 보수하고 수리함을 통하여 유다의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시아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미 요시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제사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뭐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세워졌다는 것 자체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직책들을 하나씩 회복시키는 요시아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아마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이제 책임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다가 뭘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동안 므낫세의 그 이방인의 신앙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탄압을 당하고 배교를 당할 때 그 위기를 느꼈던 어떤 누군가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방인에 대한 배교의 현상이 극심할 때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누군가가 아마 하나님의 성전에 그 율법책을 숨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시야 시대 때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얘기하고 이제 서기관이 왕에게 그것을 보고할 때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면서 어떻게 행하냐면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입니다. 극심한 슬픔의 표시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요시야 왕은 슬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요시아가 선포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에서 시작될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바로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씀의 회복이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회복이 결국 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졌던 요시아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무너졌던 유다의 나라의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여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있다면, 기도의 제단이나 말씀의 제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한 신앙의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함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행여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이 있다면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속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